사무엘하는 이제 유대 지역을 한쪽만 이렇게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한 우리 다윗의 그 찬란한 역사를 기록하고요. 그러나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지도자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의 살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 통치 말년에 여러 가지 시련과 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윗 통치 40년 동안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다루는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다윗의 허물, 그 다음에 다윗의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다윗의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 그것을 인도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처신과에도 그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 살해함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과 필리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인도하는 방법에 또 실수를 했고요. 또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갈망한가 주께서 그 보좌의 영원함을 약속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핵심 구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처신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1절 하고 16절입니다. 그 청년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 있고 보소서 청년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쫓아오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나를 보더니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하니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어 고통이 내게 있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그에 서서 그를 죽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로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인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 여기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같이 하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이는 내 입이 너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기름 받은 이를 죽였노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우리 아말렉 소년이 우연히 다윗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찌를 다윗에 가져다 주면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무엘 상 마지막에 그 사울이 자기 칼에 의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어떤 소년이 이렇게 죽인 것처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타국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울의 병기를 맡았기도 했지만 주로 사울의 그 목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맡은 사람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도액의 아들이고 그 사울 왕이 이제 자살한 후에 이제 도액이 그 아들에게 이걸 갖다 주면서 다윗에 갖다 주면 아마 너한테 큰 포상을 줄 거야. 이렇게 아마 했다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빙성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울왕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다 피는 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도액이 그렇게 제사장들 85명 자녀들까지 아주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타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보호하에 있는 타국인이 왕을 죽임에 대한 것을 우리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이 설령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요. 그 사울 왕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
사무엘하 1장 20절 26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더니 죽어서 나눠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다른 줄금과 더불어 진홍색을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도다.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유명하죠. 서로 정말 우정이 진해서 오히려 그 여자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죽임이 사실 자기한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를 이렇게 평생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나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정말 죽음을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잠언 24장 17절 18절은 더 하나님의 정말 좀 심한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 여기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뭐 설령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던 사람이 망했다 그래도요, 그거 가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정말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교회 와서 부흥 집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수적인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부흥사 한 분이 오셔서 막 강대상을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막 말씀을 막 강하게 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앉아갖고 왜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옆에 강단 밑으로 뚝 떨어지셨어. 그랬더니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 기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직접 그거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요압 장군과 아브넬 장군의 싸움의 결과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에는 19명과 아사엘을 잃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이 쳐서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 사람들은 360명이었더라. 그들이 아사엘을 베어 장사였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서 날을 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움에서 다윗의 그 유다 지파는 19명을 잃었고요. 이스라엘 지파는 360명이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서로 자신들이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요압의 동생이 죽었죠. 아사엘이. 그런데 요압은 이제 그것을 또 복수하려고 나중에 또 아브넬을 또 죽이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왕의 아들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첫 대성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킬랍으로 갈멜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구슬왕 탈메의 딸 마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며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티아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의 다윗의 아내 에글라 소생이니 이들이 헤브론의 다윗에서 태어나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세력이 강해지더라. 우리 암논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를 했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정말 장자들에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첫 장자였던 우리 가인도 어떻게 보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갖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건 세 번째는 그 셋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이렇게 되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비록 그 애굽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 사라의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저것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우리 에서하고 야곱, 그러나 또 야곱 둘째가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루벤도 마찬가지고, 루벤은 왜 장자인데 그렇게 저걸 못 받았을까요?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도 쓰임 못 받고요. 또 므낫세는 첫째지만 요셉의 첫째지만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함이 쓰임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암놈이 그 첫째 아들이면서 쓰임을 못 받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첫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태어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첫사람. 그런데 우리 첫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는 그 둘째 사람, 둘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겉사람이 있고요.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지 우리 겉에가 뭐가 대단한 거 우리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처음에는 강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우리 속사람도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누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겉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어요. 내 행동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보통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뭐 나중이 되나? 나중에 믿었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더 앞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치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뭐 목회자가 돼도요, 자기 그것이 겉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겉의 모습이 다 사람들한테 보여요. 그런데 안에 속사람의 변화받음이 밖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살의 피 때문이더라. 그의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나와 내 안국은 내리 아들 아브넬의 필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압이 온 집에 내릴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에 의진한 자나 칼에 쓰러진 자나 식량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노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저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헤브론은요, 우리 도피성 6개가 있었죠. 헤브론도 도피성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살해해서 살인죄와 율법을 다 범했어요. 그리고 원수는 원수를 낳아서 피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고요. 우리 아브넬이 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왔을까요? 이제 화친을 하러 이제 온 거죠.
근데 우리 다윗이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자기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 사울 왕의 딸 미갈을.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이제 도망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발디알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한테 시집을 간 그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를 하려면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그 받은 그것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데려오면서 우리 아브넬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친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온 그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릴 것 같아서 그것을 크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자기 자신의 그 동생을 죽인 그 원수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압이요 점점 권세가 커졌습니다. 그 요압이 또 누구예요?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수르야라고 있어요. 그의 세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요압과 아사의 아비새 셋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압이 친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 권세가 이제 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쭉 이제 말씀 읽다 보면은 다윗에게 어떤 때는 다윗이 명령하는 것도 안 듣기도 하고요. 또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그 명령 안 듣고 그 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은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악향을 이제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저주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부에롯의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아우 바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 오늘 구속해 주신 주의 살아계시로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기에 자기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 상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를 내가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거늘 하물며 자기 집 신상에서 자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너의 손에서 그의 핏값을 요구하며 너희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냐고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연문에 매달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하더라. 우리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이제 아들로 그 삼촌 아브넬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가 있었는데 우리 아브넬이 그 리스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자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다윗 왕과 이렇게 화친을 하는 몰래 이렇게 갔죠. 이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도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삼촌이 넬이에요. 넬. 그래서 아브넬 그러니까 우리 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서 요압이 죽였죠.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이스보셋도 암살자들이 낮잠 자는 사이에 죽였기에 그 보복한다고 사용했던 손, 그다음에 띄워온 발 이런 것들을 잘라갖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은 또 아브넬의 조카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아브넬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인이다.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사울 왕이 통치할 때 다윗에 대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신뢰가 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면 너는 이스라엘 대장이 될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장 그럼 우리 자꾸 군대 장관을 생각하는데 여기 나기드라는 그 히브리어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바알브라삼에 이르러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부시었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형상들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뤄서 왕이 되자 이제 적대국인 필리스타인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한국에 계시고요. 다윗은 이때만 해도요.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치러 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으려면 주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바알보라심은 흩어버리다, 부숴버리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형상을 그들은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인데 막 그걸 버릴 정도였다는 얘기는 우리 다윗이 군대가 아주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고요. 그들이 폐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6장 3절에서 7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기브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이오가 세수레를 몰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토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볼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정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예, 우리 주의 언약궤는 우리 바알레 기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 21절에도 그들이 기랏 여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의 주의 궤가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하더라. 우리 통일왕국이라자 다윗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던 주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요. 찬양대를 동원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 기쁘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싣고 가다 타작마당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지 뭐 악기 소리에 놀라가지고 이 소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약궤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이제 우사가 손을 댔는데 그 주의 분노로 죽게 됐어요. 사실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임한 재앙이죠.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홈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냐 비나스가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뺏겼죠. 뺏겨가지고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갔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전이 신상이 땅에 엎어지고요. 예. 그래서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에 손목이 잘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정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 방법이 뭐였어요? 젖나는 그 송아지들을 가둬놓고 그 소를 이제 보낼 때 자로나 우로 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 다윗이 그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법궤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명히 이렇게 할 때 다 제사장들도 다 있었고요. 그랬는데 다 정신들이 팔렸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게 그냥 빨리 이렇게 다윗성에 오는 것만 막 정신이 팔렸다가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실 이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죽은 그 아비나답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이렇게 발하다 이렇게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 실수로 인해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직접적으로 우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든 책임이 우리 다윗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책임은 목회자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완전히 다시 가져옵니다. 6장 12절에 16절입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데 줄을 갠 맨자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들과로 제사를 드리더라.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베옷을 입었더라. 이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함성과 나팔 소리를 함께 주애를 가져오더라. 주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여라. 예. 우리 하나님의 궤를 모셔던 그 오벳에돔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왔죠. 민수기 4장 15절에도 보면요, 진영이 진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고앗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나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그들이 고앗의 아들들의 짐이니라.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울의 딸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되자 가자 발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데려와서 이제 함께 다윗의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몸종들 앞에서 그 겉옷이 벗어질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죠. 사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23절에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주의 성전 짓기를 갈망하죠.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집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도 하나님도 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정된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막, 장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직접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다윗성까지 뭐 이렇게 인도한 것들이 뭐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실천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전전,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잘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디 거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 어디? 새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새 마음, 속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쓰임받은 둘째 아들처럼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들을 자꾸 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우리도 역시 어떤 때는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안 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의 영원함입니다. 7장 12절에 16절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제약을 범하며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지식이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선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궁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시라 하리라. 예. 다윗이 죽고 내 뒤에 올 씨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씨라는 그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우리 대를 이어갈 왕의 후손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 유다에서는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다윗이 할 것은 자신이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짓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섬김은 우리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 위해서 막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로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벌써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방종하라는 얘기 아닌 거 잘 알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후 사람들의 막대기와 채찍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항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먼저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에도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하더라.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더 강한 자죠. 열왕기상 11장 39절 40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나 이집트를 도망하여 이집트한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벌써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그 10지파를 찢어주겠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러게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막대기 채찍의 징계를 이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은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데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유를 포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인이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말하며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예. 우리 무비보셋은 생각하기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 안식시키고요. 상급을 주고요. 또 사울의 소유주를 회복시키고요. 또 왕자처럼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 죽은 개 같은 나 똑같아요. 우리도 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우리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공이고요. 약속이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지켜서 우리가 뭐 잘 지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약속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요. 시편 60편 5절도 주의 사랑하신 자가 구제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내게 들으소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정말 커다란 유혹이죠. 바세바를 범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린 유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욕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위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밧세바를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암의 그 딸이라 그럴 때 엘리암이 누구냐면 옆에서 다윗에게 모사라 그러죠. 이렇게 조언을 주고 했던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손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벌써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고의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린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눈이 멀어가지고 되게 그거 다 무시해버리죠. 예, 그래서 햇사람이 우리아는 이제 다윗의 충실한 외국인 용병인데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세운 그 영원한 왕인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걸 막아주신다면 다윗은 자기 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는 정말 말하지 못할 정도 우리를 어떤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통곡하면서 제발 나에게 주의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말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멸망당할 것이 당연한 우리 죄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럴짜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둬주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죄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죄 다 압니다. 아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요, 그걸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전혀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알고요, 뭐가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꾸 붙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설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붙는 거죠. 다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하여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힛인 우리아도 죽으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들고 가는 편지가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아가 2번씩이나 자기 아내한테 가서 앉았어요. 그렇죠? 자기 군사들이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잠을 자겠냐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아의 충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2번이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윗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깨끗한 자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말씀이 아닌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말씀 우리를 투영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악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거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실수로 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남편까지도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 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실은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뭐 다윗이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용서받고 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나의 의롭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요. 설령 내 안에 있는 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네요. 인정을 해야 돼. 사람 나이가 드니까요. 인정을 잘 안 하게 해요. 내가 말해놓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도 자꾸 그거를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 그게 인간이에요. 내 모습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말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4학기째 이렇게 공부가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뜻을 읽은 것을 발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이와 똑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1에서 24장까지 읽고요. 우리 일민턴 책 또 178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이렇게 읽으세요. 공부 이렇게 하다가 뭐 숙제하고 시간이 없으면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이거 꼭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죠.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도 내 안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시면.